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처음 간 도시가 장춘이에요, 장춘. 장춘에서 수양회를 하다가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쫓겨났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여권을 신청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중국 본토로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또 좀 불안한 거예요. 본토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전산망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 전산망이 전국 출입국 관리소에 이렇게 온라인이 안 되니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해가지고 이제 홍콩으로 갔어요. 돈은 많이 들죠. 바로 장춘으로 가면 비행값도 싸고 가까운데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이제 넘어가는 선전으로 넘어가는 홍콩하고 선전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홍콩으로 갔거든. 그때만 해도 홍콩은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여권 이름도 바꿨어요. 황신선이 아니고 황안신선으로. 지금도 제 여권 이름이 황안신선이에요. 제 신용카드도 황안신선이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등록할 때 영문 이름을 황안신선으로 쓰면은 이게 뭐예요? 하면서 황신선인데 왜 안신선이라 적냐 그래. 내가 법적으로 황안신선이라고 그래. 지금도 법적으로 황안신선이야. 진선이가 아니다. 이런 하여튼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홍콩으로 갔어요. 홍콩에서 이제 중국 선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국 심사하는 거기에 이제 딱 이렇게 섰는데, 이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평소처럼 있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막 둥둥 뛰는 거. 왜냐하면 혹시 이제 전산망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입국 금지가 될까봐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이제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심사하는 그 직원이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더 불안하잖아요. 자꾸 쳐다보더니만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입국하라 그러더라. 그래가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홍콩하고 선전은 그냥 거기 붙어 있다고 보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선전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장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2시간이면 갈 거리를 홍콩으로 가는데 4시간 반. 또 홍콩에 선전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장춘으로 갔으니까 또 비행기 타고 또 4시간. 그렇게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춘을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2번 더 잡히면서 이제 강제 출국이 됐는데, 제가 이제 중국 선교하면서 이제 처음에
공안에게 잡혀서 밤새도록 조사받을 때도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공안이 이제 뭐 하러 왔느냐 물을 때 이제 김치 공장 하러 왔다고 했는데 저는 뭐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말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 1년 매출이 얼마냐, 직원은 몇 명이냐, 막 계속 묻는데 다 묻고 난 다음에 그 조산 공안이 또 바뀌어요. 바뀐 다음에 두 번째 공안이 처음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그대로 하는데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말하니까 이제 또 공안이 또 바뀌더라고. 세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 세 번째 대답 딱 비교해 보니까 다 안 맞잖아요. 그러냐 한 방 맞았어요. 욕을 하면서 막 좀 패더라고. 그래서 맞고 그래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그래 이제 이 거짓말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홍콩 선전 그 입국 심사할 때도 이게 이제 내 마음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긴 가야 되지만 이제 이게 어쨌든 중국 법은 불법이니까 막 심장이 뛰는데 그래 하여튼 겨우 이렇게 어쨌든 간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본부에 전화해서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연락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장청으로 갔다가 이제 결국 뭐 두 번도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끓이끼는 양심에 끓이끼는 어떤 이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그 선전에서 입국 거부되면은 그냥 홍콩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오면 돼요. 그냥 뭐 한국에 사행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어쨌든 중국에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제 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막 그런 어떤 두려움을 뛰어넘고 이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람 앞에 서는데도 막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그렇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끓이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른 찬송 불렀잖아요. 과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인류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단 한 명도 없죠. 벌써 죄를 지으면 그 양심에서 끓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데도 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두려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유할 수 없거든요. 요한계시록과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양에 대해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양인지, 모습인지 이사야 53장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좀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401페이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여기 이제 보면 그 눈이 나오죠. 눈.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불꽃 같고 그랬거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외모뿐만 아니고 사람의 마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통찰력, 그 다음에 이제 냉엄한 공의, 그 다음에 아주 밝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권 그 비자 심사하는데 앞에 딱 섰을 때, 아,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미국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미국에 작년에 갈 때도 이곳 심사하는 줄이 얼마나 긴지 2시간을 서가지고 이따가 이제 심사를 받았는데, 미국도 좀 자유롭지만은 사실 미국이 이곳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데거든. 나는 미국에 죄를 지은 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데도 그래도 심사하는데 만약 여기서 거부당하면 아이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14시간, 12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끔찍하잖아요. 괜히 또 긴장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선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예레미야 17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10절 구약성경 1078페이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이 10절 한 구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대로 뭐라고요? 보응한다 그랬거든요. 행위와 행실대로.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읽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행위와 행실에서 여러분 온전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잖아. 그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죄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에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그것도 죄예요. 왜? 성경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 안에 가만히 안 있으면 그게 해야 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이 사람이 참 정말 이게 너무나도 삐뚤어진 사고를 갖고 있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사람의 마음이 이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 17장 이 10절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요, 예레미야 17장 10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다 새겨져야 돼요. 네? 무슨 말 이해가요? 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다 새겨져야 돼요.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성경 몇 구절을 찾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어떤 행위로도 내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마음에 다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뭐냐면,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행위와 행실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고 죄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가 지난주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아담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삐뚤어져 있다는 말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 몸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얕은 깨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들이 아담처럼 이 본성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꾸 행위를 가지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예레미야 17장 10절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행실과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 행위가 온전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이게 딱 끝을 맺어야 돼요. 마침표를 딱 찍고 나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딱 찍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다 넘어와야 된다. 이해가시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 행위를 다듬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엉뚱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대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거. 포크레인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절대 삽질 안 하죠. 그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포크레인 와가지고 쭉 이렇게 긁으면 금방 쉽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지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 자꾸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의 의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을 거스려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마침표를 딱 찍어서 내 의로서는 안 된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지만은 자기 의를 세울수록 하나님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돼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하는 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 깔려야 돼요. 이게 새겨져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경 로마서 16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6장 26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제 말을 좀 길게 좀 복잡하게 썼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니 여기 보시면은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고케 하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26절에 나와 있죠.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능히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의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우리 인간의 열심히 우리를 경고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를 능히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 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싶은데 바로 왕이 이집트 왕 바로 왕이 보내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 첫 번째 태어난 짐승과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그 10번째 재앙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10번째 재앙을 하시는데 거기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설주에 발라 놓으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그 유월절 심판하는 그날 이집트에 큰 애곡이 있었다 그랬거든. 절규, 고통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장자들이. 장자들이 왜 죽었을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했는데 피가 없었기 때문에 장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유월절 어린 양인데 핵심이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피.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여기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4장은 속죄제거든요. 속죄제. 속죄제인데 그 속죄제도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다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읽은 27절부터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평민 하나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라고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회개지, 회개. 그러면 이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요. 암염소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암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 29절에 나와 있죠? 암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 이 안수의 뜻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은, 이 예물, 그러니까 암염소하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연합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안수를 하냐면은, 안수를 하게 되면 전가가 되거든요, 전가. 전가. 제가 칠판이 없어서 적지를 못하는데, 한자, 전가. 전자가 무슨 전자냐면요, 굴러갈 전자예요. 근데 가자는 시집 가자거든요. 시집가. 전가. 그리고 전가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죄와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이런 뜻이에요. 전가.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 이제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암염소하고 이 사람하고 연합이 됐다, 하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가,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암염소에게 넘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가거든요, 전가. 안수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흠없는 암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29절을 잘 보세요.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 속에서 잡을 것이요.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전가했거든. 그리고 죽인다고요. 그 다음에 이 흠없는 암염소가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이것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 흠없는 암염소가 죽고 피를 흘리기 전에 마음에 죄에 대한 이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 죄에 대한 끄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고 피를 흘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안수를 통해서 전가한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을 전가한다고. 그럼 흠없는 암소가 이제 죽고 피를 흘리는데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 자, 우리 성경 레위기 4장. 4장이 아니고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라고요?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것은 뭐라고요? 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종교는 아니죠. 신앙인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신학 종교는 없어요. 오직 성경만 이렇게 분명한 기록을 하고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못 가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숨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고 그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행실과 행위대로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와 행실로도 열심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꼭 반드시 새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지 내 어떤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피라는 거예요.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레위기 4장에 죄를 지은 평민이 흠은 암염소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염소하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가,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의 죄와 허물이 흠은 암염소에게 넘어간다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 있다는 거예요. 흠은 죄를 지은 이 평민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전가가 됐기 때문에 흠은 암염소가 죽는다는 거죠. 흠은 암염소가 죽는다는 것은 평민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로서 그 평민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인데 성경 이 66권에 보면은 창세기 3장부터 복음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그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거든요. 오늘 이거 출애굽기 12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보여줬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네 행위와 열심으로 죄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나에게 와라. 이게 아니죠.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보여줬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레위기 4장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고 피를 흘리는 걸 똑똑히 봤어요. 내 죄에 대한 값으로 내 죄에 대하여 대신해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었구나, 피 흘렸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피를 흘리는 그 흠없는 암염소 양을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개역 한글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take away 되어 있거든. take away.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거든. take away가 뭐냐면 제거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싣고 있는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그 번역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것보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세상 죄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레위기 4장 조금 전에 보면은 그 평민의 죄가 제거됐잖아요. 그 평민의 죄가 어떻게 제거됐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 흠없는 암염소가 죽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민의 죄가 제거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거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거기 한번 밑줄 꺼보세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라고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는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양의 피잖아요. 양의 피.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문인방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을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발려져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거든. 누구를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거든. 레위기 4장은 뭐예요? 평민의 죄를 위해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안서 봐. 갑자기 헷갈리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가 로마서 몇 장이 됐죠? 네? 6장 27절인가? 늘 외우는 구절인데,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찾아야 되겠다. 야, 그거 진짜 막. 예? 로마서 6장 23절. 예. 그렇게 잘 외우는데 헷갈리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7장,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죠.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기 구절을 여러분 외우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 곧, 그러죠. 여기 곧이란 말 있잖아요. 곧. 네? 곧. 보이세요, 여러분? 유월절 양, 그 다음 뭐라고요? 곧,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문 임방 좌우 설치 피가 발려져 있잖아요. 그 양이 죽고 피가 발려져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그 양이 곧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네? 대답하셔야지. 그 양이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 누구의 그림자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유월절 양, 곧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왜? 매년마다 6월절을 섬기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섬기는 게 아니고 지킨단 말이에요. 매년 6월절을 지키거든요. 매년. 지금도 지키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를 생각합시다. 2000년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요. 예수님 당시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6월절을 매년 지키기 때문에 6월절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 6월절 뭐? 양. 이게 막 딱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양이다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양!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뭐가 딱 심겨져 있어요. 6월절 뭐예요?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양이다 하는 말 딱 들었을 때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6월절 양. 이게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6월절 양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6월절 양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들리죠? 네? 마이크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뭐가 딱 떠올라요? 6월절 양? 그죠? 유대인들은 그게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6월절 양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구약시대 때 6월절에 양이 있었고, 평민이 흠은 암염소를 끌고 와서 안수해서 죽여서 피 흘렸고, 그게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였네.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네.
내가 지은 죄 한 가지가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시구나. 그분이 유월절 양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무슨 절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만 되죠? 아무 때나 돌아가시면 되지.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양이니까. 네? 무슨 말 이해가 가요? 배터리가 나왔더라고요. 배터리는 아까 97%였는데. 제 말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느냐? 양이니까. 유월절 양이니까. 양도 그냥 양이 아니고 무슨 양이에요? 유월절 양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양.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네. 유월절에 돌아가셨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저분이 바로 나의 양이네. 나를 위한 양이네. 이것만 마음에 탁 새기면 구원해. 자, 그 유대인이긴 유대인이고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출애기 12장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집집마다 심판하시면서 피가 발려있느냐 발려있지 않느냐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이 뭘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겠느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내 행위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뭐예요? 주의 보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피가 발려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피가 발려져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탁 섰을 때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양이나 염소는 죄를 지은 그 한 번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내가 태어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담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 않는다. 제가 광명에서 KTX를 타고 전라도 광주를 가야 되는데 그 표를 끊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볼 보다가 용산에서 그 KTX를 타고 용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광명을 거쳐서 광주로 가는데 광명 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용산에 그 차를 탔어요. 이제 광명에 출발하는 표를 끊었는데 이 차가 출발이 광명이 아니고 용산이거든요. 내가 용산에 와 있으니까 광명 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타야 되겠다 하고 용산에 그 차를 탔거든요. 승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거라고. 왜? 내 표는 무슨 표예요? 어디서 타야 돼요? 광명이. 그러니까 용산에서 광명까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거든. 돈 한 점 내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용산도 광명은 잠깐 가는데 그래 안 되겠다 싶어 나와가지고 승무원 지나가길래 내가 표는 사실 광명인데 용산을 탔다고. 얼마냐 그래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돈을 내야 마음이 편하지. 돈 안 내고 화장실에 숨어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숨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냐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 담대하게 한다. 이거 외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소뒤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요게 마음에 딱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힌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했는데 공안이 내보고 뭐라 하냐면 너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에 못 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근데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가르쳐 줄까? 하고 그러더라고. 뭐예요?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라 하더라고.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와 이 말이거든. 지금 벌써 10년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인가 이제 무비자로 중국 갈 수 있잖아요. 여행객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잡히고 5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비자 신청하니까 비자가 나오더라고. 그래 가려고 하다가 안 갔어요. 그 이제 지금은 제가 중국에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는 중국에 갈 수가 있다. 왜? 법적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이래 됐다. 무엇을 인하여요? 피를 인하여. 피, 유월절,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의지해서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가 뭐예요?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설 담력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네. 참 놀랍잖아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피는 어린 양의 피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6월절 양 그리스도, 6월절 양 대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함 받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을 받았어요. 네. 참 복음이 너무 귀하죠.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